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성가대. 성가대에 여러분 보니까 찬송은 안 들으시고 우리 김종욱 목사님 지휘한 것만 보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2025년도 인생 작품을 남깁시다 하고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가 가져야 될 항아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1년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우리 성경 구절은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지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기도하다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가나의 혼인잔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혼인잔치는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여러분 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포도주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포도주는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포도주. 여러분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24시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24시가 여러분들에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가 부족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포도주가 부족했다. 여러분 잔치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잔치는 무조건 차고 넘쳐야 돼. 그래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했다. 포도주가 부족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부족한 것은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찡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족함은요,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부족하고 여러분 복음이 약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삶이 여러분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이 여러분 차고 넘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24시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부족함은 뭘로 채우는 것이냐? 여러분 복음으로 채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나에게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되는 것이다. 나에게 여러분 포도주가 있어야 나의 삶은 여러분 영적인 잔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항상 내 삶이 여러분 부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글세 살아도 여러분 복음이 강한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도 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나의 삶에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걸 느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것이 부족하면 우리 인간은 삶 자체가 혼인잔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개인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항상 개인 기도하실 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거거든요. 공허라는 말은 여러분 부족하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공허함, 내 인생의 영적인 부족함이 여러분 계속된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리라. 그러면 그 진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여기에 진리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어떤 운명, 팔자, 불행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것이 깨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것이 단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 죽음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다 보니까 여러분 실패, 죽음, 고통, 여러분 영적 문제 계속해서 여러분 나에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한 번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되면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인생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부족한 자들아,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얽매이는 것이 많아. 율법에 얽매여 있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운명에 매여 있고 세상에 우리는 팔자에 매여 있고 풍수주의에 매여 있고 여러분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것도 법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 보면 달세 살아. 그런데 너무 행복해. 저 사람은 보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보니까 얼굴에 늘 기쁨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부족함을 못 느낀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여러분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걸 매일 느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함이 없다라고 매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은 여러분 날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우리 청지기들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항아리의 역할을 잘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돌 항아리는 김치를 숙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균례를 따라서 여러분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 항아리를요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이 겨울에 김장김치를 갖다가 해요. 이 김장김치가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탁 하고 땅속에 묻어놓으면요 숙성이 돼가지고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온누리교회 김장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김장김치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그 항아리 속에 딱 집어가지고 우리 봉화산에 딱 묻어가지고
우리 겨울에 여러분 김치를 꺼내서 여러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주여 올해도 하게 주시옵소서. 그래 안 하시더라고. 그래 또 기도해요. 내년에 또 제가 여러분 김장할래. 주여 이 김치가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숙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년에도 안 하면 그 다음에도 제가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는 여러분 김치를 숙성시키는 역할을 해가지고 김치를 맛있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 6개 속에 여러분 잔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다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런데 그 하인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하인들만 딱 뽑았어. 믿음이 없는 하인들은 안 뽑고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순종하는 사람들, 그 하인들을 딱 뽑아가지고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여러분 물을 채웠어.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 물을 채울 때는 물이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돌 항아리에서 여러분 딱 물을 푸는 순간 그 물이 여러분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여러분 항아리에서 일어났다. 항아리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조그만한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을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항아리가 바로 나의 직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여러분 손을 씻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런데 그 돌 항아리는 보니까 여러분 깨끗한 항아리가 아니에요. 아주 지저분한 항아리인데 오늘 본문에는 물을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물을 넣었더니 포도주인데 무슨 포도주가 됐다고 그랬어요? 무슨 포도주? 깨끗한 포도주. 깨끗한 포도주로 바뀌어졌어. 가장 맛있는 포도주. 물이 여러분 가장 맛있는 포도주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항아리에서 일어났어.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성가대 딱 찬양하는 걸 보면서요, 좀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좀 소프라노로 잘하신 분들이 좀 성가대에 섰으면 좋겠다. 그럼 저 기도 제목이 뭐냐? 이쪽 한 줄은 쭉 성가대로 가득 차는 겁니다. 제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쪽은 다 성가대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프라노로 잘하신 분들이 좀 쫙 이렇게 성가대에 좀 섰으면 좋겠다. 누가 지휘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일 날 또 우리 김종훈 목사님 지휘할 것이 너무 기대가 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성가대가 헌신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바로 돌 항아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찬양대가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을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꾸어지는 귀한 흑암이 꺾어지는 돌 항아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자, 성가대가 찬양을 함으로써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라.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두 분이잖아요. 부목사님이 두 분인데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두 분 다 부목사님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의 자녀요. PK예요. 아, 영적 배경이 있구나. 우리 김종훈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종일 목사님도 그렇고 다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김종훈 목사님도 복음 전한다고 아버지로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종필 목사님은 아버지가 합동측 목사님이다. 합동측. 에? 김종필 목사님을 붙잡고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사정을 했답니다. 제발 합동측에 와라, 합동측에 와라, 합동측에 와라.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김종필 목사님이 오직 성경적인 전도를 선택을 했어. 그리고 좀 앉아있어.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정말로 감사한 거 뭐냐?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넘치겠구나. 왜냐 두 분 목사님들이 제가 보니까 네이 족속이잖아. 그죠? 영적 배경이 우리 랩런트들이 넘칩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교회가 여러분 흑암이 꺾어지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데 여러분 흑암이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있다 보면 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보면 주일날만 교회 오신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주일날만 딱 설교 딱 한 번 오고 여러분 교회 안 와.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예배 때만 오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안 오셔. 잘 목사님들 보면.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그러면 당회장 목사님도 우리 부목사님도 교회에서 살잖아.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냐. 아예 교회에서 자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잠을 자고 두 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밥을 해먹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로 성경책을 보고 교회에서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그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것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직분은 돌 항아리가 돼야 되겠구나.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나의 직분이 나의 기관 교회 랩런트들을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돌 항아리의 역할이 바로 나의 직분이구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돌 항아리가 여러분 몇 개였다고 그랬어요? 6개다. 6개. 자, 우리는 6개의 돌 항아리를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6개의 돌 항아리, 어떤 6개의 돌 항아리를 우리는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말씀의 항아리를 가져야 돼요. 말씀의 항아리.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항아리는 반드시 나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항아리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기도응답의 항아리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기도 제목을 딱 정하세요. 내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산업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목사님에 대한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삶이 여러분 물 같은 나의 삶이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여러분 항아리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경제 축복의 항아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힘들다, 어렵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무능하다 이 말이 안 나오고 나의 삶은 뭐든지 차고 넘친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제 축복의 항아리를 가졌더니 나의 산업이 루어복 경제가 됐구나. 여러분 이 축복의 간증을 여러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여러분들의 얼굴에 딱 씌어졌으면 좋겠어요. 빛의 경제, 루어복 경제, 이것이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넘치는 역사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어떤 항아리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제자 공동체의 항아리를 가져야 돼요. 제자 공동체. 다른 교회들은 다 흔들려도 우리 온누리 교회만큼은 제자들이 다 원네스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하는 교회로 여러분 제자 공동체로 다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자의 길을 가겠다. 이 제자의 항아리를 여러분 딱 안고 우리 2025년도를 갔으면 좋겠다. 밥을 먹어도 제자, 누워도 제자. 아멘. 자꾸 여러분 내가 제자라는 말을 여러분 자꾸 선포하면 어느 날 나 자신이 제자가 돼 있어요. 그 제자의 항아리를 가져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 헌신의 항아리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뭐 성가대,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국 교사들, 그 다음에 우리 교육국, 예배국, 그 다음에 우리 뭐 재정국, 여러분 교회 뭐 하여튼 조그만한 것도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 청지기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온누리 교회 청지기들이요. 여러분이 헌신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100배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제가 이번 주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합주일날 여러분 광고했더니 602호에 필요한 거 다 들어왔어요. 뭐 침대부터 해갖고 처음부터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502호에 4명, 602호에 4명, 우리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 우리가 대학 미션홈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김교성 우리 안수 집사님이 502호, 602호를 전부 다 여러분 인건비를 안 받고 헌신해 주셨거든요. 액수를 따지면 뭐 꽤 되지요. 그런데 저한테 간증하더라고. 금요일 날 밥 먹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602호에 이 미션홈을 인건비를 안 받고 헌신해 줬더니 사업자의 계약이 들어왔대. 아멘. 사업자의 계약이 들어왔대. 오피스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김종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문화센터 다 고쳐라. 그러면 400억짜리 들어온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멘. 이거 교회 헌신의 축복. 그래 제가 이렇게 교인들 딱 보면요, 늘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은 헌신하세요. 왜? 헌신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니까. 교회는 늘 헌신하시면 여러분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잖아요. 헌신의 항아리를 딱 가져야 해요. 우리 교역자들 몇 명 되잖아요. 그런데 매주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이범선 사모님이 우리 교역자들 식사를 대접해 줘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는지 몰라.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 막 보니까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우리 최수희 권사님이 매주일마다 맛있는 거 다 싸줘. 그래서 제가 이범선 사모님 얼굴을 딱 보면서 좀 피곤해 보이면 제가 그 말 하거든요. 사모님 이리 잠깐 와보라고. 왜냐? 왜요? 목사님 왜요? 평신도들은 주의 종 한 번만 대접해도 축복을 받는다. 근데 사모님은 매일 매끼 주의 종을 대접하니까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 딱 하면요, 피곤한 얼굴이 기쁨으로 쫙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모가 얼마나 축복받는 줄 아세요? 아니, 평신도들은 주의 종을 한 번만 대접해도 축복을 받는데 우리 사모님들은 매일 주의 종을 대접하잖아. 우리 두 분 사모님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이게 여러분 헌신의 축복이라. 헌신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항아리를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때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말고, 아, 내가 받은 직분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바꾸는 항아리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항아리는 여러분들의 직분의 항아리를 가져야 돼요. 내 직분이 너무 자랑스러워야 돼. 랩런트국 교사하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야 돼. 성가대 하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문지기로 있는 것도 너무 자랑스러워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화장실 청소하고, 여러분 매주일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하고 여러분들을 섬기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항아리라, 항아리.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 우리 장로님들 차량 운행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 내가 차량 운행함으로써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항아리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 바에는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야 된다. 그럼 맛있는 포도주는 여러분 어떤 포도주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때 감사하면서 하는 거. 감사하면서 하는 게 감사하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은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할 때 나의 직분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여러분 포도주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됐다.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6가지 항아리를 품고 우리는 2025년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져서 내 인생 작품으로 돌 항아리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내 삶의 기적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리라는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다시요. 시작.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그의 어머니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물을 항아리에다가 부어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나의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나는 따라갈 것이다.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다. 강단 말씀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잉태하는 과정을 보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그 뜻에 순종했던 여인이 여러분 이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응답하면서 예수님을 응답했어요.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기 위해서 강단 말씀 그대로 내 인생은 된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면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내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 우리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여러분 상식선을 여러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념이고 관념이면 안 돼요. 내 지식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재창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여러분 믿음을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99절 10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간증함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물과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로 바뀌어 주셨구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응답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읊조림으로 나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옛말에 노인들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노인들은 몸은 약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많이 살아 지혜가 있어. 그래서 저도 우리 장경순 장로님 말씀 잘 듣거든요. 왜냐하면 장성준 장로님 인생 많이 살아서 여러분 뭐 말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뭐 물론 뭐 영어도 잘해. 왜냐 그러면 뭐 랩넌트라는 말도 잘하고 서밋이라는 말도 잘하고 보면 영어도 잘해요. 근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 노인들은 지혜가 있어. 그런데 그 노인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실 것을 믿고 읍조라라. 증거 주실 것을 믿고 외쳐라. 간증해라.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강단 말씀 그대로 된다. 강단 말씀 그대로 나의 삶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 강단 말씀 그대로 나의 인생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된다. 여러분 이 믿음 믿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응답을 받고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서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여러분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 그 영적인 텐션이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이것이 바로 항아리의 역할이다. 아멘. 여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항아리의 역할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이 간증되어져서 여러분 항아리가 숙성하는 역할을 하듯이 정말 이 6가지 항아리를 딱 안고 우리 2025년도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님이 물동이로 물을 이어 나르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 뭐 세상이 좋아서 전부 다 수도 틀면 물 나오죠. 옛날에는 전부 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샘도 없고 여러분 수도가 없어서 시골에서는요 전부 다 물동이로 어머니들이 물을 여러분 이어 나르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항상 물을 우리 어머니는요 가득 담아서 그 무거운 물을 가까스로 여러분 이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엄마한테 질문을 했어요. 엄마, 물을 조금씩 좀 이고 댕기지 왜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무겁게 물을 이어 나릅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야 물이 출렁출렁거리지 않아가지고 무겁기는 무겁지만은 쉽게 이고 다닐 수 있대. 근데 만약 항아리에다가 물을 여러분 반만 채우면요 걸어야 되니까 걸을 때마다 물이 출렁출렁해가지고 집에까지 올 수가 없대. 중간에 다 엎어진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야 되구나.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나의 직분은 여러분 중간에 그만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득 채우는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명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실 때,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내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2025년도 마지막까지 나는 열매를 맺는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니까 너무 멋있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는데 어떻게 채운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리스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와서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2025년도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고 무게가 아니라 돌 항아리가 돼서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행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청지기가 가져야 될 6가지 항아리가 지금 나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6가지 항아리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서 나의 2025년도에는 하나님 내 인생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 포도주의 삶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달세 살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늘 가나의 혼인잔치에